2018년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11번째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는 공교롭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여러분, 시간, 공간, 인간.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단어의 끝에는 사이간자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치 사는 것이 그 사이 안에서 3차원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이의 간의 신앙은 어떻게 벌어진 사이를, 아니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간격을 좁히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늘 질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해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기에 오늘 공간이며 시간이며 인간의 그 사이를 채우는 일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 중에 가장 큰 질문입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좋은 울타리는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좋은 울타리는 좋은 이웃을 만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신경이고요, 무표정이고 무관심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과 사랑의 그 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관계는 그 수많은 간격을 두고 사이를 두고 살아가면서 무관심, 무표정과 같은 무신경 때문에 서로의 사이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일당 공동체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모여서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님의 가장 짧은 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이 간격, 이 섬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안에 공허가 더 가득 차서 우리 인생의 무의미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아가야 될지 늘 하나님께 물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자기 외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춘천에 저를 끌어주었던 고등학교 때 종교부장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어서 새벽에 출발해서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요즘 군인들의 그 병역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휴가를 나오는 그 많은 병사들 손에 다른 것이 없고 핸드폰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시간을 정해서 저녁이면 가족 집으로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는 때가 바로 오늘날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올 때면 맡겼던 핸드폰을 가지고 오니까 아이들이 다른 것 하지 않고 밀렸던 그 인터넷 찾아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다 군인들이 그 군대 가방을 메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한 가정이 제 옆에서 이렇게 햄버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그런데 이 아이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계속 핸드폰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뿐만 아니라 안방에 있는 부모님과 공부방에 있는 자녀가 아빠, 엄마 부르기 싫어서 카톡으로 뭐가 필요하다 대화를 하는 시대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어떻게 힘써서 지켜가야 될까요?
누군가의 말대로 자기나 잘 믿으면 되는 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세상을 힘써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도 하나가 되고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한 가족이 되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불편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를 배우고 또 성공을 배우거나 1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포기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허용을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똑같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말, 같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지 이렇게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른데 이곳에 불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서로의 다름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의 간격 안에, 공간 안에 사랑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웃의 사랑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0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를 이렇게 만나도 그렇게 좋아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랑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어제 제가 친구를 20 몇 년 만에 찾아가서 그래도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화분을 보내고 어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다 좋았어요. 돌아오는데 기분이 팍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송림 고등학교 목회자 일동 이렇게 보냈는데 꽃집에서 어떻게 써졌냐면 송림고등학교 목화자 일동 이렇게 해서 아마 목화자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해서 친구도 너무 난감해서 그 화분을 맨 구석에 화자 이게 보이지 않는 구석에 가려놓은 것을 보고 야 이거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잠깐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사귀고 누리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가정이며 교회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귐의 삶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그 사랑의 공급함을 받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 속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일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과 누림이 동거가 아니라 동행이 날마다 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를 1장 3절은 초대하였고 이 기쁜 소식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우리에게 썼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누리고 경험한 예수님과의 사귐과 누림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한 통의 편지가 위로요 격려의 편지가 우리에게 오늘 들려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많이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요한 1서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힘을 얻는 놀라운 에너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진짜 친밀한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세족식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와 같이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는 핍박 가운데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예수님과 진실로 사귀고 누리게 되면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진정 자유해지고 진정으로 용서하며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바자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무엇을 도와서 우리가 이것을 홍보해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귐과 누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누군가가 보아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라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 여기에 계신 우리는 다 속아서 지난날 시간을 보냈어요. 뭐예요? 정말 그곳에 가면 탁월한 사랑이 있고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무엇이 있다고 믿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 빼앗아갔던 많은 시간이 우리의 뼈와 살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실된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낙담하여 이곳 제 자신이 오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온 이유를 보니까 이 광야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까지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 시간, 공간 이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1장 1절, 영원한 생명 1장 2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간격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는 문제보다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광로 안에 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미 우리에게 19절에 보니까 오리라 하는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령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고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벌써 이곳으로 옮겨와서 교회가 여러 번의 시간 동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많은 이단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누가 12월에 크리스마스 그 칸탄타가 있어서 교회를 초대한다고 교회를 개척하셨나요?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하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고 갈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 밖에서 우리 목사님, 이경환 목사님이 그분하고 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경환 목사님도 대충 이제 눈치를 채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 어떻게 오셨죠? 라고 했더니 이분이 설명을 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화번호, 리서치, 조사, 동영상 보여주고 다 이런 과정들이 이단들이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냐면 왜 이 팜플렛에 출처도 없고 어디서 하는지 뭐가 없으니 어떻게 가라고 무엇을 믿고 이 시대에 가라고 하나요?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해마다 초대합니다 하면서 너무 따사롭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찬물을 확 부었어요. 예, 이단 냄새가 나도 너무 납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팜플렛을 얼른 뺏어서 두 분이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뭐 음료수 좀 드시고 가시죠 하고 쫓아 내려갔더니 벌써 차는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오산에는 오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외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리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20절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누린의 삶이 끊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파도 끝없이 올라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삶인지 날마다 순간마다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호하는 그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그 가운데 악심이 임하여서 그의 평생을 다윗을 저주하며 쫓아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보이기 싫고 상처난 그 발을 닦는 세족식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니 내 생의 마지막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이죠.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전혀 주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왜 십자가를 집니까? 라고 말리자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았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안에 채워서 살아가야 할까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지도 고백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그래서 초심을 잃고 결국은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자랄 때 무엇이 우리 안에 먼저 좀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심판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를 구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심판입니다. 저는 문득문득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벌을 줄까봐 두려워요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돼요. 또한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랑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 사랑에서 멀어져서 다시 사랑을 빼앗기냐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구속하는 사랑이 아니라 집 나간 그 아들이 나가서 고생할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베푸는 그 사랑이 부족해서 목사님 이제는 다른 사랑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어요. 몇 번, 두 번, 세 번 하고는 그러면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 아니 이재영 목사의 제자, 이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지어는 430년 돌아온 탕자가 되기까지 그를 광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두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요. 그 광야 속에서 넘어지고 깨질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서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죠? 부흥, 회복, 끊어졌던 관계, 이건 뭐죠? 죄입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고 하는 많은 자범죄는 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회복은 무엇이냐?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것임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분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 끝에 보니까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진리를 알아야 모든 거짓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삶,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의 사이를 인간, 공간, 시간의 차이, 그 사이를 채우지 않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실과 진심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람들 다 사귀어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목회자도 뭐 사귀어보면 다 그 사람 그 사람. 다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좀 더 진실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떠나 있다면 저 자신도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누가 괴로울까요? 아들이 괴롭죠. 저희 친구가 어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보면서 3, 4, 5 식사를 하면서 야, 장인이 그 목사님이시면 어떨까?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런 이야기를, 야, 숨 막히지 않을까? 야, 목사가 왜 그런 얘기를 해? 너도 목사면서. 아니, 그럴 거야. 왜 이렇게, 아니, 부드러운 목사님도 있겠지. 아니, 안 그럴 거야. 고지식해지면서 그럴 거야. 야, 그럼 성리야, 넌 어떻게 할 건데? 아, 난 딸이 있어서 걱정인데 얘를 한 35에 시집을 보내고 내가 조금 일찍 은퇴해서 한 62세에 맞추면 내가 뭐 은퇴했으니까 목사 아니라고 해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야, 그럴 수가 있나?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서 잘 몰라. 남자친구가 있는데 벌써 힘들다, 빼앗긴 기분이 든다고 목사님이 임해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죠. 그러나 진리를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면 그 많은 불편함도, 그 많은 염려도,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돌아오면서 문득 교회가 모여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만남의 이 간극을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으로 채우는 일이 오늘날 회복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게 되면 그냥 부르지 말라 그래도 그냥 작은 음악회 우리가 먼저 저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고집 부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 가을 단풍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현실주의자요 제2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경험했던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윤리학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덕적 인간인데 시스템이나 조직 안에, 사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비도덕적 인간으로, 아니 비도덕적 사회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훼손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누군가가 저에게 라이놀드 니버의 글귀를, 기도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평온을 구하는 기도, 평온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주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으셨듯 저도 이 세상을 제 뜻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여 주십시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다 올바로 이룩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지극한 행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사람이 왜 안 바뀌지? 평생 이 싸움이죠. 사실은 저 자신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고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막 고민하다가 제가 저 밖에 은행잎을 저걸 보니까 저 나뭇잎이 그렇게 얄미는 거예요. 따박따박 잘 떨어지는데 제가 저 문틈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은행잎이 떨어지듯 주의 말씀이 제게 떨어져 주게 도와주십시오. 고민하면서 말씀 전하다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저에게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부가 하나님, 제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정을, 평온을 주십시오.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더 좋은 것,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참 살아가면서 바뀌지 않는 너무 많은 문제, 일, 관계를 끌어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식기를 통해서 저는 제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평온이고 평안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제 삶의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만 그것이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아름다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고 없어야 되는 저 꼬마 한 사람, 저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조용하고 날마다 천국일 것 같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잠들 거라고 봐요. 저 한 사람의 어린아이의 울음 때문에 그 벽돌 한 장이지만 그 한 장 필요 없다고 해서 빼버렸다가 건물이 다 무너지는 그 아픔을 우리는 선지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서로의 다름이 하나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킬 수 있는 세련됨과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진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처럼 지금도 많이 일어났다고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21, 22, 23 쭉 보니까 한 가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앞에서 보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적응해 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겨서 우리가 한낱 세상의 일들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내 일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단, 3단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일하심과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내 삶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2장 7절에 가면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옛 계명을 다시 말씀하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2장 오늘 읽었던 말씀도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장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2장 처음, 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 진리를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명 안에 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이는 결국 사랑, 결국 진리로 채울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채워줘야만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이미 들은 말씀을 가슴에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잘 새기고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는 집니다. 들었으면 그것이 내 안에 거하여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늘 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도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의 능력 안에 누리고 사귀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바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축복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25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더 이상 이 세상 것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나누며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핍박 가운데 살아가도 적그리스도가 힘을 발휘해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나 같은 자에게 너도 복이 있다며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붙들고 주님 주신 그 평온함을 빼앗기지 않으며 때로는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며 때로는 용기를 다해서 불의 앞에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